오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설명하면 지혜는 어떤 지혜의 그 의미는 뭐냐, 헬라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헬라적인 설명은 철학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뭐냐? 어떤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가려져 있는데 나만 받았다. 비밀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게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 기독교적인 지혜와 계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아버지가 주셨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주신 지혜, 아버지가 주신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영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 안에 어떤 지식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냥 혹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벌써 짐작이 가겠죠?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인데 아버지는 그냥 쏙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계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과 비교하면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생 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요, 어지간히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좀 수준이 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하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걔네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가르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전문적으로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부모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르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문의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수준이 좀 낮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무슨 뭐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준 이하야.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고 큰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 성령의 계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혜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주장하는 계시는 다 초등학문적인 것이니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학박사를 가지고도 초등학문적이니 무슨 이야기냐?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지혜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계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갇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준 이하 초등학문적인 지혜와 계시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님이 부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부르짖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영생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세상에 갇혀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학박사라 할지라도 대단한 과학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면 수준 이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금생과 내생의 풍성한 열매를 줄 수 없다면 그건 수준 이하의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에 불과한 것이니 미혹받지 말아라.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요, 지식이요, 지혜의 것들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으로부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똑같은 약속을 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상과 멸관을 소유하게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상과 멸관을 충분히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굉장히 쉽지 않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행하고 개울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 세상에 갇혀 있는 그 어떤 축복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 땅과 저 땅에 함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함께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을 원하네요. 왜냐하면 한시라도 그 헛된 축복 때문에, 한시라도 헛된 지식 때문에, 한시라도 헛된 공부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헛된 것에다가 낭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게 해야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속에 휘말리거나 그 파고에 빠져버리면 믿음 자체도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위험한 길은 못 가게 해야 돼요. 아예 가지 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안전한 길은 예수님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라.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새벽 이 기도에 요즘에 이제 시편을 시작했는데 시편 1편에 딱 보면은 비유적으로 딱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가뭄은 해에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뭄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내 인생의 뿌리가 깊이 뻗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지 않고 헛되고 헛된 축복을 쫓거나 헛되고 헛된 축복에 내 인생의 뿌리를 담가버린 사람들은 가뭄은 해가 다가오면 큰 해를 당해요. 큰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그 모든 것을 쌓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저 창고에 돈과 동력이 쓸지 않는 것에 쌓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쌓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면 이 땅에 쌓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너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과 동록이 쓸지 않는 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더 중요 여기느냐? 아니면 보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경히 여기느냐? 아니면 물질을 더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무슨 유혹을 받았는지, 무슨 교만한 생각을 하는지, 무슨 자기의 의의가 그렇게 강한지 세상만을 선택하고 세상만을 부여잡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할 길입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악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요. 왜?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들이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믿음의 모임을 가져요. 믿음의 기도회도 하고, 믿음의 기업도 세우고, 믿음의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의 경제 공부도 하고. 근데 이 모임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 자기 생각은 따로 있어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해서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린다는 거야. 흩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흩어져 버려요. 믿음도 흩어져 버려요. 조금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이 흩어져 버려요. 인생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오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망하는구나, 망할 짓만 하는구나, 망하는 길을 가는구나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만 알면 너희들 절대 그런 짓 안 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우선순위가 틀려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선순위로 따르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대충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지혜와 계시, 이 비밀이 곧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곧 뭐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신비한 계시와 이 신비한 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에 따라서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사적인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유익한 역사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유익하고 세상의 기업에도 유익하고 무엇을 하든지 유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생활해요. 학교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귀가 전부 다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가짜 선생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바보 돼. 또 엉뚱한 사람들한테 엉뚱한 걸 당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나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유익하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하게 하려 하죠. 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요. 그래서 점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가지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점점 이게 채워져 가요.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채워져 가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공부도 잘해요. 왜냐하면 책을 한번 보면 책이 그냥 넘어가. 이것은 체험 안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 계시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책을 한 번만 딱 보면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듣다 보면 이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석을 했니, 뭐 어쩌니, 뭐 어쩌니, 이런 일. 제가 원종수 옛날에 그 권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그 역사가 나오더라고. 책이 넘어가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요, 사업도 금방 성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능력을 무시해요.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학원 선생님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넓어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지는 영웅 혹은 무슨 뭐 학박사 그런 사람이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도요, 말씀대로만 살아도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장착이 돼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지혜와 계시, 총명, 모략,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은 그냥 이 통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속 이렇게 채워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직장 생활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가정 생활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충분하다. 합당하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다 잘 돼,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꼭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과 성령의 은사와 이 초등학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알아먹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걸 체험한 사람은 아멘이 나와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그래도 나는 아량이 넓어.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뭐. 그러나 나는 냉철해져야 돼. 목사님 말대로 하면 세상 일 못해. 목사님 말대로 하면 직장생활 못해. 목사님 말대로 하면 사업 성공 못 시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오히려 자기가 아량을 베풀면서 네,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축복기, 속으로는 축복기도나 해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세요. 세상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약자니.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나니.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날씨도 다스리고 계시고 전 우주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포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포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만든 차가 옆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포드가 딱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가지고, 차가 어디 고장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보니까 신사고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부자인데 뭘 알겠어? 당신 뭔데 참관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빨리 갈 길이나 가시오. 그러니까 포드가 하는 말이, 이 차를 내가 만든 사람이요. 한번 봅시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딱 보더니 포드가 까딱까딱 하니까 차가 탁 엔진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이 당신을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나옵니다.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려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습니다. 마귀가 무조건 우리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조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만 딱 알아들어도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을 교만을 떨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건 죄송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참 안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시키려고. 과거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시골에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똑똑해지긴 한 그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골을 이렇게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시골 사람 만나면요 전부 다 학박사예요.
얼마나 입이 센지 자기가 다 대장이야. 뭐 말을 못하게 해. 자기가 지 말이 다 옳대. 머리가 처음에 깨이면요 사람에게 교만해져요. 몇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니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만 옳은 거야. 그냥 다 옳아 그냥. 그 제가 벽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시골 사람하고 절대 말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훈을 받은 이후로 내 입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다시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섞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가 옳다는 사람은, 지가 정답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보이는데 미련하기도 끄지없는 이야기를 하고 미련한 짓거리를 하고 가고 저렇게 가면 망할 줄 뻔히 보여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뒤로 제가 말을 섞지 않으니까 너무 평화를 가졌어요.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보여도 말을 안 섞어요. 그리고 목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준 성도니까 하고 말을 전체를 섞었어요. 그런데 거의 9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목회 20년이 넘어가고 25년이 넘어가고 28년이 되니까 이제 목회에서도 말을 안 섞어야 되겠구나. 이게 섞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지 인생은 지 인생이구나. 결론은 타협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타협점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뻔히 보여도 그냥 말을 안 섞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광고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무슨 이야기냐? 말을 섞고 싶으면 언제든지 섞으세요.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말을 섞었는데 섞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가시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으로 대시를 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나 도전을 하고 해방을 하면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오히려 도망가셔요. 피해버려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하면서 가버려요. 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의 먹이를 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역사가 충분하고요. 범사에 기쁘게 하심이 충분해지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심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유들이 우리 앞에 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야,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키지 마세요. 그게 오류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산제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존재예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충분히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충분히 하면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건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결론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비밀, 복음의 비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예정되어졌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결국은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기업을 세웠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눠주신, 각자에게 나누신 지혜와 계시의 영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